거예요. 신앙생활은 후퇴가 없어. 영적인 후퇴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믿음은 11장이에요. 믿음은 바라보는 실상이 보이지 않는 증거니 보이지 않지만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뜻이고, 믿음의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지켰더니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더라.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 아이온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정의가 있는데 거기에 또 예를 들어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랬다, 에녹은 이랬다, 이삭은 이랬다, 요셉은 이랬다, 야곱은 이랬다. 쭉 믿음의 족장들을 다 나열을 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11장에서 대단하시고 감탄하시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럼 은혜롭다. 그 은혜롭다 해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12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실천장이에요. 앞에서 위대한 그 선지들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실제로 내가 12장의 역사를 내 자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써 우리는 같은 일을 흘러싸요.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증거 얽매이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은혜 받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요. 경주라는 아콘에서 운동선수가 경기하는 것도 말하지만 아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잘 안 해주죠? 왜? 내가 싸워야 되거든. 내 자신이. 남들이 아무리 믿음에 좋은 사람,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좋고 신령하고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싸워줘야 돼? 여러분 자신이 싸워야 될 몫이 있다는 얘기. 이것이 앞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제일 단순하게 쓰는 거예요. 싸우려면은 단순하게 운동선수 옷을 다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리는 것이 킴노스 다 벗어드리고 가장 간단한 옷을 뛰잖아요. 또 두 번째가 무거운 거, 장애되는 거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 그 다음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거, 나를 쉽게 유혹하고 빠져버리게 하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멀리 하는 걸 다 없애버리고 내 스스로 뛰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말하면 너희들 출전 한번 해봐. 뛰어봐. 축구 선수를 한번 뛰어봐. 아니 마라톤 선수를 한번 뛰어봐. 그래야 직접 뛰어야지 면류관도 있고 상급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12장이 여러분 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12장에 있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인내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뛰려면 싸우려면 끝까지 질주하려는 거예요. 의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실격되면은 상급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면류관도 없어요. 마라톤 선수는 꼴찌를 해도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반드시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요. 마라톤 끝까지 싸우려면 버티고 견디고 오래 참는, 어떤 시험이고 관란이라도 끝까지 버티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화나다가 화난다고 내 맘대로 왔다 갔다 이건 아닌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건 의인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고 장로 권사가 됐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서야 되고 사역 가운데 서야 되고 끝까지 질주해야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성도 영적인 후퇴이기 때문에 그럼 믿음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미 분들과 승리하신 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지가 뭐냐?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 그래서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아니다. 하나님의 친아들, 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반드시 징계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누가 독자냐? 그 당시에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찬들이에요. 그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많이 핍박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징계가 오는 거,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이것을 다 버티고 견디고 오래 참으려는 거. 왜? 하나님의 참아들. 그래서 사생자라는 것은 노도스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을 호도스라 그래요. 우리는 노도스가 아니라 호도스다.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노도스는 사생자요. 호도스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하시들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절 보면 채찍당한다 그랬거든. 채찍. 가죽끈에다가 납덩이를 해서 살쪄름이 떠나가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들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왜 나만 고난이 와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도수 상속자이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믿음의 큰 산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믿음의 큰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시대가 이래서 다 산이 사막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믿음의 생태계를 복원해서 믿음의 숲을 세워나가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 말씀 12절 말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지쳐있거든. 피곤한 손 이게 멘탈이란 뜻이에요. 어떤 뜻이가 맥풀린 사람 아주 너무너무 큰 공격이 오면 완전히 손에 맥 풀리잖아. 그것이 피곤한 손과 우리말로 멘탈 된 거예요. 멘탈.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 오면 축복도 받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큰 고난이 오니까 왕창 무너져 버려서 멘탈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피곤한 손과 손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연약한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에 관사가 붙으면 중풍병자라는 뜻이에요. 장애가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장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장애가 있을 때에 또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해라? 일으켜 세우고 이 뜻이에요. 그럼 무릎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위쪽으로 곧게 서게 하다 이 뜻이에요. 멘탈돼서 탁 들어놓았어. 그럼 다시 어디로? 위쪽으로 세워 곧게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멘탈 됐어. 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영적인 장애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에. 장애가 돼서 어떻게 해라? 위를 쳐다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돼지가 파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방법은 돼지가 확 뒤집혀진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연약한 무릎이라는 것은 내가 확 뒤집어져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지금 영적인 장애자가 중풍병자가 된 거예요. 그럼 절름발이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빨딱 이렇게 세워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영적인 장애가 와도 그냥 누워 있잖아요. 나 아파. 나 누구 때문에 아파. 누구 때문에 시험도 아파. 그러다가 교회 안 가. 이따 11시에 말씀 나갈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피곤한 손과 멘탈에서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내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꿀꿀이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바짝 세워서 곧게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실 때에 목표를 곧게 해놓으셨잖아요. 하늘을 곧게 쳐다볼 수가 있잖아요. 왜 목표 없는 돼지같이 땅만 쳐다보느냐 이 뜻이라고 생각해보면 돼요. 우리가 영적인 장애가 있다면 오늘 말씀 가지고 회복되신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너희를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날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로마 시대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길을 다 뚫어놨어요. 어디든지 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복음이 어디로 통한다? 로마 길잡이로 간 거예요. 쉽게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악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하시는 분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너의 말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그래서 만들다는 것은 로마가 길을 다 뚫어놨잖아요. 핍박받는 너희들이 길을 다 닦아놓은 것 같이 너희도 믿음의 길을 다 닦고 잘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도 절름발이 신앙도 중풍병자 어그러지진 자도 다 걸어갈 수 있고 거기에다가 고침받을 수 있겠고 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로 길이 뚫리듯이 영적인 길을 확 뚫어서 고든 길을 만들어놔야 저는 자도 지나가고 안전뱅이도 지나가고 중풍병도 지나갈 수 있는 영적인 길을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12절 같이 바닥 일어서서 하늘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고 일어서서 내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영적인 장애가 돼서는 안 되고 영적인 안전뱅이도 안 되고 영적인 중풍병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히려 여러분이 닦아놓은 그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영적 길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에 영적인 길이 뚫혀서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장애자도 쭉쭉 지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중풍병자도 저벅저벅 걸어가게 하시고 영적인 저는 자도 거침없이 지나가면서 중풍병도 고침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자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요. 이것은 해둬야 되고 안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누군가가 붙들고 그것을 자신이 싸워 나갈 문제예요. 그럼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고난이 이렇게 오나? 자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내 자신이 싸우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원자, 중풍병자, 영적 장애자가 지내갈 수를 뚫어줘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치료까지 받게 하는 것이 믿는 자,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가 싸워야 할 영적 경주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종들 되셔서 시시하게 그냥 바라보는 신앙, 남 바라보고 옆 사람 쳐다보는 신앙, 그것이 11장까지예요. 저 아브라함의 믿음 쳐다보고 이삭의 믿음 쳐다보고 야곱의 믿음 쳐다보는 신앙, 옆 사람 쳐다보는 신앙이 바로 11장이라면 12장은 내가 싸워야 할 경주, 내가 싸워서 길 잡는 장이 12장이에요, 여러분요.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길을 닦아야 되는데 내가 장애자도 지나가고 중풍도 지나가고 그들이 고침받는 고던 길을 닦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화평은 실력이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화평 에이레네 그랬어요. 우리는 평안하면 이렇게 이게 아니라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 제일 먼저 하시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너희들 편안해라 소리가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제 길을 가란 얘기야. 야 이놈들아, 내가 3년 6개월 동안 너랑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너희들 뭐하고 앉았느냐는 거예요. 제 길을 하라.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말씀 받았고 이 교회 세워주셨으니 이제 뭐해라? 제 길을 가라. 제 길을 하는 것은 뭐냐? 이 화평이라서는 하모니라래. 하모니를 이루는 거. 이길 때 이기고 질 때 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실력자고 화평한 자예요, 여러분요. 제 길을 갈 수 있는 자예요. 한번 이길 때 이기고 질 때 질 수 있는 사람. 저도 되는데 막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실력을 없어 이기려고 계속 상대방을 모아만 이러면 시기 질투 분냄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얽매기 쉬운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세요. 화평은 실력이에요. 화평은 실력이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길을 반듯하게 닦아서 저는 자, 중풍병자, 병든 자가 다 치료받고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을 닦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평과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정도 되시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매 분란시키는 사람들, 맨날 불평하는 사람들,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세상적으로 잘하고 완벽한 사람도 중요해요. 그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좀 못해도 열심히 하면 그것을 촉한 거예요. 누구 그걸 지적할 게 아니라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좀 부족한 사람도 져주는 것이고, 져주는 사람은 얼른 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 실력으로 이길 때는 이기고 질 때는 지고, 이것이 진짜 화평한 자, 또 실력 있는 자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압도적인 능력이 임해요. 한번 화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임한다. 압도적인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절대로 어디 가서 불평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예수의 보혈과 말씀과 기도와 헌신만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요. 교회 와서 딴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압도적인 능력 여러분의 실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은혜예요, 여러분요. 은혜를 구하자. 1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승풀이나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며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은혜인데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 축복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요. 솔로몬에 대해서 11시 예배 때 잘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이 형아들도 많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부인이 바세바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여자 같은 소년이 글 많이 읽고 매일 전쟁터도 안 나가고 매일 그냥 있었던 그런 소년이잖아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소임이 뭐 하는 거예요? 백성을 잘 가르치고 재판자라는 거. 전쟁에 나가서 탁탁탁 싸워줘갖고 어떻게 돼요?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 이 두 가지가 왕의 소임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다윗이 다 싸워줬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유일한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평강의 왕. 그것은 뭐냐면 재기능했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없어요. 전쟁은 누가 다 싸워놨어요? 아버지가 평탄한 길, 고든 길 다 해놨기 때문에, 다윗이 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은 뭐야? 전륜말이 안전뱅이 중풍자가 걸어가는 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은 없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 솔로몬은 재판만 잘하면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듣는 길을 허락하사, 뭐 듣는 길을 주사. 듣는 길. 성경 말씀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안 들려요. 그건 본인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듣는 길을 주사. 샤마 의예요.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탁 던져주면, 이게 탁 던져주면 위에서 뭐야? 우미 트고 싹이 나야 돼. 발화가 돼야 돼. 그럼 내가 탁탁 던져줘 말씀을. 그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발화가 돼서 싹이 나고 잎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발화가 되려면 여러분 샤마오 깨달아져서 깃털을 때려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걸 목사가 집어넣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설교 선포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듣든지 말든 어쨌든 선포해 주면 돼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샤마가 돼야 돼. 내가 들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도 밥을 지가 먹어야지요. 입에다 넣어주면은 그게 돼요? 억지로 못 넣어요. 내가 맛있게 먹어야 약이 되고 몸에 영양가가 있는 거지. 꾸겨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우도 여러분이 해야 되고 깨닫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시간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달게 기도하셔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여기 작동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영접 수용 간직 대응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대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사춘기를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금요일 말씀 사춘기는 실체를 보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반드시 인생에 사춘기와 갱년기가 지나가는데 그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춘기 때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난 거예요. 이 사춘기 실제를 다 드러난 것을 잘 이겨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시간 그동안에 영적인 사춘기를 못 지내간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사춘기 내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다시 설계되어야 되고 고든 길을 닦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해져요. 그래야 절름발이도 낫고 중풍병도 낫고 멘탈 된 사람도 낫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원리이니까 반드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기관종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 반드시 구원해달라고. 구원하면은 솔로몬같이 부와 부귀와 모두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 다 허락하신 거예요. 옵션 다 주셔요. 성경에 가장 하나님 업된 장소가 말씀이 어디냐면 여기래요. 듣는 길을 허락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업되셔갖고 그냥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일 먼저 기도예요 여러분요. 뭐 달라기 이전에. 그럼 나머지를 옵션으로 하나님이 업되셔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돼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의할 것이 여기서 은혜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한번 또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서 요 쓴뿌리 대해서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럼 쓴뿌리와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는 것은 뭐 때문에 생겨요? 뭐 해서? 오늘 너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길까?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눈 파는 것. 한번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눈 파는 것. 이해 쉽죠? 그래서 음행이라 그래. 음행은 뭐예요? 아내가 다른 남자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랑 하나님을 신랑이라면 우리 예수님 신랑이 신부잖아요. 그럼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한눈 파는 거. 이것을 음행이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음행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음행을 하면 뭐가 생긴다? 내게 쓴뿌리가 생기고 독초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복되지가 않아요. 문제 해결되지가 않아요.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믿음에 경주할 수가 없어요.
11시 설교에 이거 이제 끊는 방법 가르쳐 드릴 건데 한번 외쳐보시다. 우상을 섬기면 독처와 쑥의 쓴뿌리가 너희 가운데 생긴다. 우리 가운데 생긴단 말이에요. 우상. 그 우상하는 목사님 이런 것도 생겨놓지도 않고 부처도 안 생겨났는데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 주어에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감정 상하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역할 때에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맞춰야 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맞춰야 되는데 항상 내가요. 그럼 내가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그러면 누구랑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를 쳐다본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본 거예요. 견눈질 했잖아요. 견눈질한 사람이 누구냐? 16절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에 음식을 가하여 장자의 명분을 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도록 하라. 여기서 망령된 자, 이것이 문지방을 밟는다 이 뜻이에요. 망령된 자, 문지방을 밟지 말자. 그래서 에서같이 살지 말자 그 소리예요. 그러면은 장자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에서잖아요. 장자니까. 장자권은 특권이에요. 마지의 특권이에요. 우리나라도 장자 없어 막 이러는데 남녀 평등 뭐 이러는데 장자는 장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장자권은 그 당시엔 더했어요. 4분의 3은 누구 거예요? 장자 거예요. 4분의 1씩 나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에 대한 특권은 그렇고 제일 중요하고서 영적인 주도권이 누구한테 내려가요? 장자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적적인 장자에게 내려가요. 그런데 이 장자권 어떻게 했어요? 망령되게 해서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팔아버렸잖아. 먹을 거 탐식 때문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망령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신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문지방 밟듯이 하지 말아라. 이거 여러분 내가 막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사역을 망령되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찾아왔대. 여러분 이해해서 내가 본 거예요 어제. 목사님 상담할 게 따라서 목사님 들어오세요 했더니 뭐라 한다. 우리 아들이 하버드까지 나왔는데요. 저 하찮은 선교사가 된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너무 나가서 나가시오 하고 소리를 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나올지라도 선교사님한테 하찮은 게 뭐예요 여러분요. 그것은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먹는 망령되게 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역을 하나님 주셨어요. 목사님자로 세워주셨고 뭐 부공회자로 창당으로 교육자 다 각자의 사역을 주셨어요. 그럼 누구 사역이에요 다?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우리 여기는 세상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코드와 하나님의 교회 코드가 같이 가요 여러분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코드 교회 코드로 가는 것이 교회 사역이에요. 세상의 대통령도 교회 오면 주일학 교사예요. 우리 지금 저 일남성의 장로님들 집사님들하고 세 분이 매일 밤낮으로 10년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사역이 세상 코드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코드예요? 하나님의 코드니까 귀한 거예요. 그럼 저 장자권 같이 하기 싫다고 나 오늘 비 와서 안 해, 눈 와서 안 해 던지면 뭐요? 망령되게 행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망령되게 행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역을 문지방 밟지 받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 게 와서는 여기서 뭐 임명장을 이렇게 주어요.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임명하시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도. 그럼 이걸 경히 여기고 집에 가서 잘 보관해야 되는데 임명장 누구랑 막 돌아다녀. 이것도 아직도 안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임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망령되게 저 문지방 밟았듯이 저 받고 다닌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셔 안 기뻐하셔요?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교회 사역에 문지방 밟듯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문지방 같이 꽉꽉 받고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사역은 귀한 거예요. 내 사역이 귀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사역을 문지방을 건너뛰듯이 아주 귀하게 다루시길 바래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사역을 내 사역을 귀하게 다루자. 아벨같이 최고 팩트 기름으로 베스트로 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내 사역을 최고로 드리자. 내 사역이 최고야. 앞에 찬양 쓰면 이 사역이 최고야. 이 자리는 뺏기면 안 돼. 내 자리야. 그 사역이 여러분의 귀한 거예요. 에서같이 망령되게 해다가 중간에 던져놓는 거 문지방 밟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성도는 이런 성도가 없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믿음에 경주하실 때
이 말씀을 반드시 새겨서 믿음의 경주를 잘 싸워 나가셔서 여러분 영적인 길, 고든 길을 잘 닦아 나가시되 아버지 앞에 올고든 길 닦는 귀한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